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좀 길기 때문에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요. 35절부터 다시 끊어서 4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이 전혀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냐. 이르되 알지 못하더라 하니라. 3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잘못된 자기 확신이 커지면 밑도 끝도 없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싱글이었던 그 석사 과정 가운데 마지막 학기에 아주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이제 내년쯤 은퇴를 하면 이분의 클래스를 못 듣는다. 그분이 하는 클래스 중에 바이블 스터디 메소드라고 성경 공부 방법이라는 클래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천 홈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정에 대해서, 기독교 가정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저도 졸업도 해야 되고 또 이분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 듣겠나 싶어서 제가 싱글일 때 크리스천 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클래스를 듣고 나니까 너무 대단한 클래스여서, 좋은 클래스여서 제가 그때 맡고 있었던 유인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소집했습니다. 내가 결혼 세미나를 하겠다고. 그래서 싱글인 제가 결혼 세미나를 이제 그 원리에 따라서 했습니다. 원리 1, 넘버 1, 프린시플 1, 프린시플 2 이렇게 제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참석을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불쌍하니까 참석해 주자. 무슨 말을 하는지나 들어보자.
안 오면은 또 속상할 테니까 우리가 좀 참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제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클래스에서 배웠다고 이해되는 것이 결혼이라면 누구나 다 잘했죠. 그게 문제가 없었죠. 저는 제가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클래스에서 배우면 그것이 원리고 그것을 내 머리로 이해하면 어느 정도 내가 다 파악한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 참으로 대단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잘못된 자기 확신과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그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뒤를 돌아볼수록 더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 내가 어두웠구나, 몰랐구나, 내가 안다면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둠이란 것, 여기서부터 나와서 빛으로 들어가는 것, 저는 이것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여정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이제 점점 빛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신앙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 이야기도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9장의 이야기는 그냥 이 9장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종의 코미디와 같은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는 보지 못하게 되고 못 보고 있는 거린이요 가장 가난한 이 맹인은 보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이 결과가 코미디와 같은, 이 블랙 코미디와 같은 코미디의 이야기가 오늘 9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장의 코미디와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9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장과 연결해서 9장으로 연결되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2절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빛에 대한 설명을, 코멘터리를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세상에 어떻게 비치냐. 그리고 이 비친 나를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를 오늘 리얼한 이 한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맹인을 보셨습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몇 달 안 남은, 그의 공생의 기간이 몇 달 안 남은 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낮이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때가 낮음에 내가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낮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남은 그 시간 동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좀 있으면 밤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주님께서 심판받으시고 재판받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이 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빛이신 주님께서 낮 동안 일하시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이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주님도 한 맹인을 봤고 또 제 아들도 같이 그 맹인을 봤는데 이 접근이 사뭇 달랐습니다.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주님,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멀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딱딱한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냉정한 신학이었을까요? 사람을 보고 거린인데 그 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견되었던 사람들은요, 눈에 이 초점도 없고 눈에 뭐가 씌워져 있어서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합니다. 얼굴 모양새가 이상하게 뒤틀립니다. 그렇게 불쌍한 거린, 가난한 그 사람을 보고 그들이 대뜸한다는 말이 누구의 죄입니까?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그 반응을 했을까? 우리는 그 뒤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던 잘못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신학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교의 가르침 속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어떤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태어난 저 사람은 분명히 아마도 부모의 죄가 유전됐거나 부모의 죄의 결과로 유전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졌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죄를 졌다면 언제 죄를 졌겠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엄마 뱃속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꼬맹이가 10달도 안 된 꼬맹이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엄마 배 발길질한 거? 그거 왜 무슨 죄를 졌다라고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진 거냐?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진 거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이들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금이라면 더 고민하고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받았던 것이 욥이 죄를 져서 고난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욥이 죄를 져서 고난받았다. 아니죠. 욥은 죄를 져서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욥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인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 죄나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고 병의 기와장으로 긁어야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미 구약에도 어떠한 고난이나 병에 대해서 그것이 꼭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원인은 너희들이 밝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내용을 잘 번역한 성경이 NIV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그 NIV를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되는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단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구절만 봤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학의 체계에 몰입되어 있어서 그 편협함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절만 따라가면 2당이 됐다가 3당이 됐다가 사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확하게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지만 NIV는 It happe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happened.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냥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인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서 이거 누구의 죄냐? 왜 이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나타났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인간의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밝히고 싶죠. 왜? 원인과 결과와 인과 응보가 명확할 때 우리의 속이 시원하거든요. 제가 저렇게 된 것은 저것 때문이다. 속이 시원합니다. 명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다. 욥의 이야기도요. 평생 동안 욥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고난받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 설명 안 해줬고 원인 설명 안 해줬습니다. 우리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미안하지만 욥은 몰랐던 이야기예요. 평생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42장에 가서 그가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렇게 한 이유 때문에 원인 때문에 너를 고난 줬다라고 설명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얼마나 위엄과 영광과 큰 하나님이냐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했습니다. 제가 어둠 가운데 빠졌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이 크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제 마음대로 속단하였으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감히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고백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그제도 아니다. It happened. 이거는 그냥 일어난 일이다.
왜 일어난 일이냐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수 있는 기회로 사용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여기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치근한 마음으로 방문해서 이 사람의 눈을 띄어주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낮이기 때문에 일할 것이고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내가 보고 찾아온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치우쳤습니다. 주님 이것 교정해 주셨고 이것 갇히고 답답한 신학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냉정한 신앙, 그 가난한 거린의 마음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눈물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죄냐? 편하죠?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그러면 우리가 돌볼 필요 없어요. 왜? 죄인은 죄인이니까 그냥 죄값 받으면 그만이에요. 인과응보는 얼마나 편합니까? 죄값 받으니까 우리가 뭐 돌볼 필요 없다. 그냥 돈 있으면 돈이나 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친히 찾아와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로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 불행의 원인 모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아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떤 거는 우리의 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모든 부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한 다음에 침을 탁 하고 뱉더니 진액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턱 바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실 때는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침을 뱉으시는 사건이 비슷한 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귀가 멀고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손으로는 귀에 이렇게 대시고요. 어느 쪽 귀인 건 잘 모르지만 대시고 아마 왼손으로 대신 것 같아요. 한 손으로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혀에다가 딱 갖다 댔어요. 이거 정말 주님 엽기적인 행동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요즘 생각하면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눈이 띄어서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나 침을 뱉어서 진액을 이어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붙인 사건은 어디에도 없어요. 복음서 어디에도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주님은 의미 없는 행동은 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의미 있는 행동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 혹은 이와 함께 유추되어질 수 있고 비교할 만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학이나 신학에 했을 때 아날로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앨러지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비슷한 개념을 통하여 다른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날로지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의 어떤 사건으로 갈 수 있냐면 창세기에 주님께서 2장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던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모양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코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시고 눈을 만드시고 눈썹의 형태를 만드시고 내 모든 내장도 진흙으로 다 만드시고 내 손과 손톱의 모양까지 다 만드셨을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정교한 조각가처럼, 그리고 점토를 만드시는 그 예술가처럼 주님의 온 우주의 모든 그분의 지혜를 다 모아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고 불어넣었을 때에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코에 불어넣었던 것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일부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일부가 어떻게 제가 설명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것과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비교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숨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침과 비교됩니다. 이 진흙과도 비슷하게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었을 때 이 진흙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을 뱉어 진흙을 이겨 이 생명이 된 것을 눈에 붙였을 때에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갔습니다. 단지 이 창조의 과정과 이 재창조의 과정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창조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선에서 끝난 것입니다.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나 이 재창조는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창조는 모든 사람에게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재창조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이것은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겠구나. 십자가 사건이구나. 주님께서 창세기 2장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고 오늘 여기에 죽었던 그 눈이 예수님의 생명의 흙이 발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다음 마치 불어넣으신 것을 붙여 넣으셨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주님은 그 침에 진익인 진흙을 붙여주셔서 이 사람의 그 죽었던 것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의 시신경이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을 갖다 붙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사람에게도 있지만 눈이 어둡고 생명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널 살릴 수 있다라고. 너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고침을 받았던 두 번째 주님께서 붙이신 사건의 두 번째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기꺼이 실로암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맹인입니다. 주님께서 친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랐을까요? 이 눈 전체를 덮으려면 그래도 꽤나 많은 흙이 필요했고 주님도 꽤나 많은 침을 뱉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딱 갖다 붙였죠. 이 사람이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창피하니까 눈 가리고 갈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 못 갑니다. 이 사람은 지팡이를 집어야 되니까 더듬어야 되니까 절대 눈 가리지 못합니다. 이 진흙은 덕지덕지 붙어있는 채로 그는 이것이 떨어질까 염려되어 조심해서 걸어갑니다. 사람들의 창피 무릅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 무릅습니다. 쟤 미쳤냐? 뭐하냐? 쟤 정말 제정신이냐? 저기 지금 눈이 먼 사람이 지금 뭐하는 것이냐? 이 모든 수치와 이 모든 모멸을 다 감당하면서 그는 기꺼이 실로암까지 걸어갑니다. 실로암의 뜻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보냄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주님은 보냄받았고 주님께서 이 명인을 보낼 때 이 사람은 보냄받았고 하나님께서 보낼 때 주님은 순종해서 보냄받음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맹인은 주님께서 보냈을 때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기꺼이 그 생명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눈뜨기를 내가 되시기를 원하여서 주님께서 그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생명에 오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매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준 이 사랑의 생명의 것을 붙여서 이 사람 살고 눈이 열려졌다. 그렇다면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하는 너희 맹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계속 주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님의 멋진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9장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보는 동안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1절에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보셨다고 했을 때는 그냥 흔히 말하듯 지나치면서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분에게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붙였을 때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세상에 비친 데에 이 사람이 실로암 물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빛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이제 무슨 단어가 될까요? Love, Life, Light. 세 단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분이 사랑으로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 나를 찾아오는 자, 내 은혜를 구하는 자, 병든 자, 아픈 자, 의원이 나에게 오면 내가 돌보겠다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 생명이에요, life.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기쁘게 해주고 너가 살게 해주고 너가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라는 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 나는 빛이에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Light. 나 세상의 빛이다. 나는 고칠 수 있는 빛이다. 내게로 와라. 네 어둠에서부터 내 끝이 보내줄게. 오늘 이 사건의 한 가지 속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사랑이다 love, 내가 생명이다라는 life,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light,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 어둠 가운데 있지, 너 죄 가운데 있지, 너 내게로 와야 된다. 너 나에게로 와야 된다.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으로 널 찾는 사람이고 나만이 빛을 진정한 빛을 주는 사람인데 너 어디가 있느냐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빛을 받고 났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되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핍박이 옵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오게 마련이죠.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더냐 했더니 이 사람이 점점 주님에게로 초점이 더 맞춰져 갑니다. 한번 그것을 잠깐만 우리가 마치 스케치하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17절. 주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해요. 25절. 나는 그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맹인이었다가 보는 건데 이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맹인이 봤다는 사건은 없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기적이 없습니다. 유독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이 말을 들었으면 이건 정말 특종인데 이건 정말 뭔가 다른데 알았어야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27절로 넘어갑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이미 그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 뜻이에요. 31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무식하고 정말 일천한 사람이 그야말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당신들이 우리 가르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경건하고 하나님께로 온 자의 말을 듣고 기적을 행하신다고 가르쳤는데, 아니 이분이 그런 기적을 나에게 행하였는데 당신은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그러치니 당신 말들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당신 뭔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3절 또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얼마나 명확한 표현입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화가 나서 34절에 죄 가운데에서 있는 그 너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쫓아내버리고 출교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눈이 드디어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단지 이 눈이 띄어진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하여 점점점 깊이 나아가며 그 진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들은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깊은 어둠 가운데로 빠져나가는 것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더 깊이 점점 띄어지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빛으로 점점 나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점점점 알아가든지 아니면 점점점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다라고 그 말씀해 주신 말씀 앞에 그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온 것 영혼과 온 마음과 온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저 참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어둠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때로는 고집하죠. 그건 어둠 아니라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고집 부렸지. 내가 내 스스로 교만했지. 내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 어둠이란 그런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것들이죠. 보통 우리 현재 이 눈을 뜨게 하는 의술이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맹으로 태어난 사람 눈도 띄어지는 일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촉각으로 개념을 잡습니다. 만져서 보통 하지요. 아마 여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도 모든 세상의 개념은 다 촉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신경이 뇌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 합니다. 다른 건 다 통해서 연결되는데 시신경만은, 이 눈의 신경만은 직접 뇌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신경이 상하면 모든 개념들이, 뇌의 개념들이 불완전하고 왜곡된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이 상당히 왜곡된 세계란 말이죠. 촉각으로만 의지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서 눈을 떴답니다. 근데 이 보고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눈을 뜬 다음에 이 사람이 갖는 개념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혼란과 어마어마한 당황함이 그 사람의 갑자기 닥치는 첫 번째 느낌이랍니다. 자, 저 멀리 우리 소병호 집사님이 저 박스 안에 앉아 계세요. 자, 소병호 집사님이 저보고 멀잖아요. 그럼 소병호 집사님 보고 말을, 눈이 뜬 사람 여기 있는데 저분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재보고 요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소병호 집사님 보고 이만하다 그러면 소병호 집사님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절대 좋아하지 않죠.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개념 그거예요. 태양이 얼마나냐고 물어보면은요, 동전만 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그런 개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뜬 다음에는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한답니다.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나는 이 밝은 이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럴 수는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을 뜬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와서 열심히 말씀해도 놔두라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고집 부리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대로 고집 부리고, 악한 사람은 고집 부리니까 악하고, 이 세상에 다 고집쟁이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고집쟁이들고 저까지 아마 고집쟁이들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말해도 주님 좀 놔두라고. 우리의 이 인생이 그렇거든요. 어둠을 좀 밝혀줄게. 주님 놔두세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놔두세요. 내가 좀 널 인도해줄게. 주님 됐어요. 이 정도면 그만 됐어요. 뭐 왜 자꾸 더 깊이 덜 들어가려고 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누리는 이 빛의 기쁨을 너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고, 얼마나 황홀한 일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이 빛 가운데서 멋있는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그렇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예수님을 알아서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더 황홀한 일이고, 얼마나 더 멋지고, 얼마나 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분 좋은 일일까요? 저는 세 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는 눈을 고치는 의사인 나에게로 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와라. 네 문제 가지고 와라. 내가 고쳐줄게.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문제, 고백하고 싶지 않은 거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 가지고 오라고 주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 고치는 그 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생미신 주님께서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억지로 행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생명도 억지로 행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빛도 억지로 뚫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주님은 여는 자에게, 가져온 자에게, 찾아온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목말라서 애타는 자에게, 배고파서 굶주린 자에게, 주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탐험의 세계를 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열리는 건 두려워요. 내가 노출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노출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이면 노출되는 거 두렵습니다. 저도요, 제 단점 노출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만지고 네가 내 가져와서 내가 너를 만져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이 빛을 보고 그 빛이 너의 실수나 너의 어려운 부분 보여주겠지만 그건 잠깐이다. 지나가고 나면 너는 더 깊은 빛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네 안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 영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와 너 깊은 세계 내가 다 인도해 줄게. 너 영원히 나를 배워도 나의 빛은 영원히 깊이 있는 그 빛이야. 내 생명은 영원히 알아가도 다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없는 생명이야. 내 사랑은 영원히 투자해도 그 생명의 그의 사랑의 깊이를 다 깨닫지 못하는 사랑이야. 나와 함께 그 여행을 떠나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여행의 한가운데 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깊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정쩡하게 따라가다가 밀려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평생 동안 저는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그 빛의 세계에서 아주 멋있게 찬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